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3장 5절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질서를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에는 죄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고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지만 육체가 죄에 굴복하고 죄에 묶여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따라가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계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시민권은 여기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민권 하나 갖고 있고 또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민권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워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고 또 여러 번 출입을 하게 됐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늘 심사 때 통과할 때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30개국 정도는 다녀봤습니다만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렇죠? 가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부터 다 물어보고, 또 다녀본 나라 중에 엄청 까다로운 나라 있더라고요.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슬람 국가 가운데 쌓이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계속 듣죠. 이스라엘은요 정말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고, 지금은 또 유대인들 강경파가 득세를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집을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돌을 던지고, 그럼 또 군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 진압을 하고, 정말 정신없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미사일이 내 앞에 떨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들어가는 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갔다 온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데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군인들, 또 그 국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테러 분자들이나
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딴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뭐 비행기를 놓친다, 신경 안 써요. 이 사람이 뭐 이틀, 3일 기다려도 신경 안 씁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차들이 쭉 서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가서 이야기했대요. 우리 차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만 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탄 차 나오라는 거예요. 무사 통과, 지나갔답니다. 한국 사람들 검색 안 한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격이 이렇게 높아졌어. 네.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 탔으면 뭐 검사할 필요 없다, 지나가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검색이 어렵지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미국에 여러 번 들어가면서 봤어요. 저는 외국인으로 늘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학생으로 외국인으로 미국에 늘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미국 국민들,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요 빨리빨리 들어가더라고요. 빨리빨리. 우리는 막 계속 기다려. 2시간도 기다리고 3시간도 기다리고 4시간도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늘 해외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여권만 탁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패스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우리 세계에서 제일 그런 수속이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민이니까 그렇게 들어오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또 외국인들은 따로 줄을 서서 왜 들어왔는지, 뭐 하러 오는지, 목적이 맞는지, 이 사람의 범죄나 어려움을 끼칠 것이 없는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여권만 탁 위에 스캔 한번 하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2팔 벌려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그 우스갯소리 있어요. 여러분의 우스갯소리이니까 그냥 심각하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천국 문에 이르게 됐답니다. 천국 문에 갔더니 베드로가 서 있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 예수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 더 물어보겠다 그랬네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퀴즈를 하나 맞춰야 들어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그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철자를 맞추는 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영어로 love가 뭐냐, 그래서 LOVE 그랬더니 합격, 너 들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뒤에 어떤 남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전 남편, 자기가 아주 힘들게 했던 전 남편이 이제 온 거예요. 비슷할 때. 그래 자기가 베드로한테 이 전 남편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한 사람이다. 교회는 다녔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퀴즈를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이 오니까 역시 그 베드로가 너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냐 그랬더니 다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퀴즈를 하나 맞춰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스펠링을 영어 철자를 이렇게 내는 거라 그랬더니 해보라고. 아까 여자분한테는 love에서 LOVE 맞췄잖아요. 그랬더니 남자한테는 뭐라고 그 베드로가 낸 줄 아세요? 체코슬로바키아를 써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저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또한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뭘 소개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서 저 땅 하나님께서 언젠가 허락하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언젠가 천국이 이를 그런 백성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요.
오늘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뒤에 설명하고 있죠. 곧 음란과, 이건 어떤 성적인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은 무엇입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식도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정해놨습니다. 사람도 정결한 사람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되게 좋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는 대학 2학년 때였어요. 대학 2학년 때 이집트를 갔다가 요르단을 갔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하면 우리를 제일 환영해 줄 것 같은 나라는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같은 데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누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가깝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이 처음에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대학 2학년 때니까 얼마나 됐겠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우습게 봐. 나 너랑 상관할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그런 취급 받아보셨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주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개 같은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딱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걸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세 역사, 중세 이후로 근세까지 유대인들이 그런 차별을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정결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누군가를, 또 어떤 사람들을, 어떤 문화를 함부로 부정하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요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은 어떤 유대적인 의미를 많이 좀 갖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으로 나눴습니까?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사회,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 가장 부정한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속된 말로 더러운 개 같은 존재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사회 안에서 누구였습니까? 창녀들,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창녀와 세리의 친구였어요. 그게 예수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특별한 사람이라며, 메시아라며, 너희 제자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창녀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매국노와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정결하지 못한 인간들인 세리들을 초청하고 세리들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 현장을 급습해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여성을 붙잡아서 왔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왜? 부정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됐으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노니?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너 죄인이야. 더 쉽게 말하면 너 더러운 인간이야. 너 더러워. 너 자격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요, 누군가는 더 깨끗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좀 더 더럽다고 하고 누군가는 좀 더 정결하고 누군가는 좀 더 고상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고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더러운 존재고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뭐 대단히 비슷한 말입니다. 사욕, 사리 사욕이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예, 공적인 일이 아니라 이건 내 욕심을 채우는 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 그거는 아주 나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욕심. 여러분, 욕심도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욕심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욕심입니까?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래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라. 뭐 하려고? 남 주려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깨닫고 알아서 누군가에게 이걸 전화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에 열심히 있고 열심히 있는 거는 좋은 욕심이. 제가 지난번 에티오피아에 가서 제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많이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평생 저를 처음 보잖아요. 저도 그분들 평생 처음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은영 선교사님 이야기했나 봐요. 그게 못 왔던 사람들이 왜 그 동네만 하고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오셨다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 안바리초라고 큰 산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거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전체 기도회를 시작한 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미국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받았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다 박사인 거예요. 그것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다 박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엄매 기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분들이 와,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선한 욕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도 주세요. 제가 명품 사게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뭐 하나쯤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2개는 사지 마시고, 다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도와주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그게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웃으면서 합니까? 가슴 치면서 합니까? 일을? 제가 보니까 당나귀도 웃으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나귀 안 보셨어요? 이번 주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쁘고 좋으니까 당나귀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은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편해지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욕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얼굴을 웃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선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심이다.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하죠. 그래야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죠? 내가 더 건강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셀리드들도 엄청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로 더 건강하셔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셀원들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욕심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말씀을 더 묵상하고 성경인 지식을 더 갖고 또 영적인 지혜를 가진 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요. 그러나 탐심은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물론 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그렇죠? 끝이 없죠,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천 목사님, 내가 그래도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도 해봤는데 사실은 교인 숫자는 한 번도 이만하면 됐다 그런 적은 없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몇백 명 될 때부터 교회를 맡아서 몇천 명까지 됐는데 이쯤이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은퇴하게 되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일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이상의 어떤 것이 되면 무엇이든지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이것과 가장 가까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특별히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랑 모여가지고 우리 뜻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는 별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많았어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십시일반 내는 거야. 다 십시일반. 그래서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조금 내지만 그래 십시일반 내서 뭐든지 다 십시일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선교 헌금은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부자 동네는 고린도였거든요. 그리고 교회 자체도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영향력 있고 부자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유력한 집안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나눠서 싸웠어요. 이렇게 분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선교헌금 안 받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내가 말이야 사도 바울 도와준 거야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헌금, 후원금만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 받았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큰 헌금하고 내가 사도 바울 도와준 거야 그렇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어떤 교회의 어떤 분열이나 당 짓는 거랑 그런 거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기본은 탐심이겠죠. 그렇죠? 내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별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만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당 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육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라 두 번째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땅의 지체가 하는 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많은 것들,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바뀝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1800년, 83년부터 들어왔어요. 83년, 84년부터 쭉 해서 1800년대 마지막 1900년 초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대구도 보십시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교시대 때 여성들 교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밥이나 할 줄 알고 바느질이나 하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가 뭐 교육해서 뭐 할 거냐,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신명학교가 언제 생겼습니까? 개성학교가 생기고 불과 1, 2년 만에 신명학교가 생깁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왜 이 땅은 여성들을 교육 안 하느냐. 유교를 보면 남존여비, 남자는 중요하고 뭐 여자들 무슨 교육을 해, 이렇게 했던 시대인데, 오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왜 남자들만 교육하느냐, 여성들도 교육해야지. 그래서 금방 신명학교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유교 사회 가운데서 그렇지,
여자들은 뭐 집안에 있는 거니까 무슨 교육을 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삶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학교가 생기게 돼요. 나중에 여기에도 보면 동산병원, 처음에 그 병원들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광회원, 이런 것이 사실은 세브란스의 전신인데 서울에서 생기게 되고 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도와주니까 고종 황제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희들은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땅을 달라 그래서 땅을 주고 건물을 세워서, 그래서 처음에 왔던 에비슨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광회원 이렇게 해서 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양반들이나 치료받는 거라 생각했지 백정들이나 그런 사람들 치료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오셔서 백정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고 왕도 귀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니 아플 때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온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오자마자 고종 황제의 피부병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오자마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에비슨 선교사님,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분이 에비슨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누굴 치료해 줍니까? 박성춘 백정을 치료해 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한국 어이였으면 감옥에 들어갈 일이죠. 그렇죠? 네가 감히 어떻게 황제를 치료하던 그 손으로 백정을 만질 수 있느냐? 우리 법에 어긋난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아마 뭐 참수를 안 시켰으면 감옥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못했어. 이 조선 역사에 처음으로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왕을 치료하던 분이 와서 백정을 치료했으니,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근본적인 것은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구랑 또 전국에 나중에는 뭘 만들게 됩니까? 선교사한테 병원을 쭉 세우고 나니까 뭘 만들어요, 여러분? 한센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듭니다. 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문둥병이라 부르고 문둥이라고 부르고 아주 그냥 우리 중에서도 또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지 못했잖아요. 따로 모아 살았잖아요. 소록도 이런 데 보내서 그 사람들은 따로 살게 했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들 오니까 이분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들이니, 그래서 대구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광주에도 그렇고 다 한센인들을 위한 병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살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남자들은, 조선시대 남자들은 여성들이 교육 안 받는 건 당연하고, 한센인들, 그냥 문둥이들이라 생각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냥 격리시켜 놓고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생각이 아닌 것,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난 150년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사람이 치료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교육받고 교육받아서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어서 우리가 일어난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언제 우리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압도한 적이 단 한 번으로 있었습니까?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중국이 기침하면
몸살을 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단 한 번도 중국에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와서 선교사님도 와서 학교를 세우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죠? 특별히 1973년에 빌리그레함 이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할 때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젊은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80년대, 90년대를 가면서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압도하는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벗어놓고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생각들, 유교적인 생각들, 너무나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만 벗어요. 옷만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속 생각이 안 바뀌고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간만 벗어버리고, 그렇죠? 전에 입던 옷만 벗고 양복으로만 했는데 머리 생각과 행동은 똑같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벗으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옷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과 아주 가까운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뭘 벗으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건 옷만 벗으라는 게 아닙니다. 옷만 벗으라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라는 거고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한동안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셀 모임을 하지 않다가 우리가 2년쯤 지나서 셀 모임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니까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하고 좋았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뭘 말해야 돼요? 감사한 일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무슨 모임에 모여도 막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냥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야기 막 그런 걸로 풀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뭐 세상 모임인지 교회 모임인지 알지 못하다가 우리는 이제 딱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이제는 모이면 질문,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하고 좋았던 일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언어가 감사로 바뀌고, 감사를 하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기쁨이 따라오고 찬양이 따라오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시편 읽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는 아침에 묵상하기 힘들더라고요. 찬송이 막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 부른 것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뭐예요?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송정미 사모님이 많이 불러가지고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게 찬송이 떠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볼 때 딴 거 보지 않고 여러분 세상 뉴스 아침에 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 뉴스부터 보더래. 야, 세상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뉴스 1시간 보고 나면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은 분들은 뉴스보다 그래요. 아이고 저놈 가복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예요. 되게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거기에 그 운동하러 가면 어떤 분 오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뭐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되게 뭐 활동을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분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오세요. 그러면 그 TV를 틀어놓거든요. 꼭 뉴스를 틀어놔요. 그 뉴스에 누가 나오면 막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얼마나 그러신지. 그래서 제가 아니 되게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되게 괜찮게 생기셨어요. 근데 오면 막 그런 부정력이. 그래서 제가 그분 오시면 몰래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도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분노가 쌓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분들도 죽는 일이고 나도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는 길이 뭡니까? 아침에 말씀을 피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품 안에 피하니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리리다. 비파야 수고마 깨어나거라. 내가 새벽을 깨울 거다. 왜 새벽을 깨운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내 삶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 여러분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를 나라의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일본에 멸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폐쇄적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일본도 그랬어요.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제로 옷을 벗었어요. 강제로 개항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대포를 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입고 있었던 옷을 빨리 벗었어요 우리보다. 그리고 서양 물물 우리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옷을 벗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외놈이라고 무시했던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추한 꼴을 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옛 모습은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새 옷을 날마다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새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졌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이 입혀준 많은 옷들, 하나님 그 옷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진리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